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말씀입니다. 유다에 임박한 이 멸망이란 현실 앞에서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왜 구덩이에 갇히게 됐냐라는 것이죠. 바벨론군이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가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항복하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멸망 직전의 이 상황에서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누가 그 말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4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전세가 기울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말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 때문에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가 주동이 되어서 왕을 찾아가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요구한 것이죠. 이들이 선지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용한 유일한 잣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평안을 말하느냐 아니면 재앙을 말하느냐였습니다. 평안을 말하면 참 선지자, 재앙을 말하면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참으로 어이없는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기준만을 유일한 잣대로 삼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점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보고를 들은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에 너희 손이란 표현은 고관들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란 말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유대 고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나라의 이 위기 앞에서 올바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겉으로 보면 그들의 의견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나라 위기 속에서 백성과 고관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왕이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임의로 처리하도록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라는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선지자가 평안을 선포하기 원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막연한 희망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항복하면 살겠고 저항하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에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기대요 헛된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왕이 백성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떠넘기는 것은 여전히 비겁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솔깃하면서 좋은 의견일 때는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거부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견에 대하여 매장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위기를 만난 때라면 어떠하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관한 이 소식을 들은 왕궁 내신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 9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고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라고 왕에게 이 예레미야를 구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떡이라는 거,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이 레헴이라는 말이 떡이란 뜻인데 이 동사 람에서 온 말입니다. 먹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떡이 떨어졌다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전쟁이 끝나게 됐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전쟁은 참패로 종식된다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에게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하면서 왕에게 그런 상황을 종식시켜 달라고 청한 것이죠. 이러한 요청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구명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니라 에벳멜렉이 구명 요청을 하기 전까지 예레미야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다시 왕으로서 너무나도 우유부단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구덩이에서 나온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 한 가지 일을 묻게 되죠.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해야 사는지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20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다.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미 전세가 기울어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살 길마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는 태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하 3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도 교만하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때로는 보이는 환경, 당면한 문제, 당장의 사람의 도움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과연 문제를 풀어갈 방법이나 의지할 것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려거나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문제에 대한 내 방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사람의 그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이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맡기며 구할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를 그 멸망 가운데 구원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